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비 오는데 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또 말씀의 은혜 받는 그런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뉴스를 접하다 보면 참 매일마다 하루도 뉴스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텔레비 방송국에서 오늘은 뉴스거리가 없어서 오늘은 뉴스를 쉬겠습니다 하는 아마 그런 날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데 대개 그 뉴스 가운데에서는 참 그 가정적으로 이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은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예. 자식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잘못해가지고 이 부모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는 그런 뉴스들을 접하게 될 때 참 마음이 아프지요. 또 어떤 집은 반대로 애들은 괜찮은데 부모님들이 애들 속을 썩이는 그런 집안도 있어요. 그렇죠? 예,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이게 잘못 사는 거예요. 잘못 살아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아이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아이들 마음속에 큰 상처를 주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도 또 허다하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이제 고린도 후서 6장 11절로 18절 말씀을 읽었는데 교회도 이 또 성도들이 목사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해가지고 목회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모범되는 교회고 참 목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교회지만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하루는 어디 뭐 신방을 가나 어디 가는데 그 동네 어구에 큰 고목나무가 하나 있대요. 고목나무가 있는데 그 고목나무는 오래되면은 속이 다 썩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위로 올라갑니다. 고목나무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가다가 그 나무를 쳐다보고 고목나무야 너는 목사도 아닌데 왜 속이 다 썩었냐. 그렇게 이제 목회가 어려운 목사님들도 있어요. 성도들로 인해서. 그런데 또 그 반대 경우도 있어요. 반대 경우도. 성도님들은 참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이 목사님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목사님이 이 성도님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기도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그냥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반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의 경우는 전자입니다. 전자.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교인들이 모여서 생긴 교회가, 그래서 부흥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교인들의 마음을 훔쳐가기 시작하는 거죠. 참 이게 목회자로서는 이것만큼 아픈 일이 없어요. 목회자로서는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사역할 때 모인 교인이 이단에 빠져서 거기서 이단에 넘어가는 것만큼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게 목회자에게 최고 아픈 일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 이단자들이 집요하냐면 바울이 전도하고 내려가면 곧바로 교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바울이 전한 거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그런 이단자들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바울이 떠난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그 이단자들의 영향에 넘어갔다. 그들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되는 거죠. 얼마나 이 이단자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바울과 관계를 멀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아주 집요하게 바울과 교인들 사이에 그 갈등의 고를 키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미리 연락을 했었어요. 연락을 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다시 연락을 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일을 내가 변경하겠다. 다음에 방문하고 이번 2차 때는 방문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밝힙니다. 내가 지금 가면 그 너희들이 그 이단에게 휘둘려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 하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징계해야 된다. 징계해야 되는데 나는 너희들을 좀 더 기다리고 싶다. 시간을 주고 싶다.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본래의 신앙으로 돌아올 시간을 좀 내가 너희들한테 주고 싶다. 그러려면 내가 지금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가면 징계를 해야 되는데 안 가면 시간을 줘서 너희들 스스로가 다시 옛날의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그 낮은 거를 선택하겠다. 근데 내가 이번에 안 가겠다. 그랬더니 이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예 알겠습니다 했으면 편지에 오르지도 않지. 이단자들이 또 충동을 하는 거예요. 거 봐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오는 거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라는 게요. 말이라는 게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들어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말 들어보면 시어머니 말이 일리가 있고 며느리 말 들어보면 며느리 말이 일리가 있어요. 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 양쪽 말 들으면 아무 편도 못 들어요.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일리가 있는 거야. 일리가 있는 건 아닌데 일리가 있는 것 같이 들린다니까. 이 이단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 교인들을 유혹할 때 너희들 사도 바울 따르지 말아라. 그 사도 바울은 12제자 중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다. 사도도 아니다. 그 사도도 그 바울이 사도가 아닌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12사도의 명단에 없지 않느냐 그거예요. 말이 맞잖아요. 언뜻 들으면 그 말을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바울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하나도 아닌데 그거 맞네? 그거 맞는 거 보니까 따르지 말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하나가 아닌 것은 맞지만 바울이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인 것은 사실이란 말이죠.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지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인 것은 맞다 그 말이죠. 이단자들이 요거 감추는 거예요. 요거 감춰. 그럼 뭘만 드러냅니까?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니라는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오늘날도 이단자들은 사람을 이렇게 미혹합니다. 한쪽만 강조하는 거예요. 한쪽 사실은 숨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 중에 하나도 아니지 않냐. 신방 온다고 했다가 안 오지 않냐.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지 않냐. 그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의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듣겠느냐. 이게 막 너무 확신 있게 말하니까 성도들이 여기에 다 홀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아주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이단자가 판을 치는 그런 이단교회 비슷한 교회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인들 그 소식을 듣고 오늘 고린도 후서를 쓴 거야. 오늘 우리가 6장 11절로 18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관용과 성별입니다. 성별. 오늘 11절로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래, 마음을 넓히라. 관용하라 그 말이야. 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과 우리 전도팀을 받아들여달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그랬어요. 예. 지금까지 고린도후서 1장부터 6장 10절까지 우리 입으로 입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예. 입이 열렸다. 숨김없이 우리의 진정, 나의 진정을 당신들에게 다 말을 했다. 그 말이죠. 진정을 다 말했다. 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아무 반감이 없다는 거죠. 있을 턱이 없잖아요. 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피땀 흘려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울이 볼 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예. 자기의 생명이 투자된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반감이 없다. 예. 여러분,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는 자기가 세운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일이 없어요. 얼마나 소중한데. 예.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그랬어요. 바울을 향한 고린도인들의 마음이 닫혀있다 그 말이죠. 이게 닫혀있는 것이 문제다. 누구의 말을 듣고 닫혔어요? 이단자들의 말을 듣고 닫힌 거야. 바울은 마음을 열어놓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진실을 드러냈으나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간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을 비난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자기의 진실을 다 드러내서 쏟아놨는데 그래도 고린도 그 말을 다 듣고도 고린도인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애가 타는 거죠. 정말.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13절이. 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그랬어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영적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자녀와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낳은 아들 딸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인 거예요. 예. 영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아버지인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인 거예요. 예.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수십 년 해보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목회자의 마음은 아버지 마음, 부모 마음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바울서신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나 오늘날을 목회하는 목회자의 마음, 제 마음과 똑같은 그런 동질성을 느껴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좋은 거예요. 예. 그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더라도 그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효하더라도 자식이 자식이 잘 되면 좋은 거예요. 예.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 됐는데도 불효한다고 어느 부모가 우리 자식이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가 없어요. 예. 부모는 불효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 자식이 잘 될 때 부모가 좋은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예. 성도들이 교회에 충성을 하든 안 하든, 예. 뭐 지도 생활을 하든 안 하든, 경건 생활을 하든 안 하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도 잘 되면 그 모든 이해 관계를 떠나서 목회자의 마음은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야. 그런 거야, 그게. 바울의 마음이 그 마음인 거야, 지금. 네. 바울의 마음이 그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듯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듯 이제 마음을 열고 우리를 받아들여라,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 이게 안타깝죠. 예. 안 받아들이고 너하고 나하고 남이다 하면 그러실 텐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문을 열고 간절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듯이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다린다, 우리를. 우리가 기도로, 예배로, 헌신으로, 충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 우리가 익히 잘 알지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은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아주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죠. 탕자의 아버지는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탕자는 두 번째 아들이죠. 이 두 번째 아들이 아주 당돌하죠. 건방지고. 우리가 유산은 대개 부모님이 세상 떠나면 받는 건데, 예.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버지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나한테 올 유산 있지요? 있지. 그럼 지금 내놓으세요. 네. 지금 내놓으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돌아갈 유산을 전부 준비해가지고 아들한테 줍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하기도 어렵지만 형성된 재산을 관리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이거. 예. 어떤 사람은 재산을 많이 형성했는데 관리를 못해서 망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예. 이 둘째 아들은 아무 철이 없는 거예요. 이 탕자는 아무 철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도 철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아주 쉽게 생각하죠. 쉽게 생각해요. 예.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아빠처럼 안 살 거야. 그렇게 가난하게 안 살 거야. 이놈아, 어떤 놈은 가난하게 살고 싶어서 사냐. 철이 안 드는 거야, 아직. 예. 이 둘째 아들도 그런 거죠. 아버지의 재산 다 받아가지고 떠납니다. 예. 왜 재산을 받았어요? 더 잘 살려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보다 더 부자로, 더 호화롭게, 예? 더 그럴듯하게 살고 싶어서 재산 미리 받아가지고 외국으로 간 거예요, 돈 벌러. 그런데 망해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가 먹는 돼지 사료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어디를 생각합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예.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만도 못하구나,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나는 순간부터 그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까지 아들을 기다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건이. 하나님의 마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선교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문을 열고 너희 마음문을 넓히라.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두 번째로 14절로 16절 상반절까지 보면
권면을 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들여라. 그렇게 한 다음에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 권면은 바울의 마음에 맺혔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바울의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더라 세상에서는 한 맺혔다. 예. 그게 뭐냐면 14절 상반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요게 지금 바울의 권면 16절 상반절까지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예.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 이 말은 믿는 자는 불신자와는 일체의 교제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물건도 사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물건도 팔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이 저기 오면 부채로 얼굴 가리고 그렇게 살아라. 그 말 아니에요. 그 말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는 예배 끝나고 이 전에서 내려가면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삽니다. 예.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거래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 세상에서 살되 불신자와 신앙적인 타협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불신자와 신앙적인 타협을 하면 안 된다. 예. 우리는 불신 가족과도 살고 불신 이웃과도 나누며 살고 다 불신자들과 거래하며 살지만 불신자와 신앙적으로 타협하면 안 된다. 예. 신앙적인 타협에 있어서는 안 된다. 예. 그 타협하는 것이 멍에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죠.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된다. 오히려 그들의 영향력이 나의 믿음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영향력이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변화시키는 이런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아픈 얘기죠. 자기가 전도한 고린도 교인들이 거의 이단의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죠. 예. 우상의 도시인 고린도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멍에를 같이 함께 하지 않는 방법을 14절로부터 쭉 5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의와 불법이 어째 함께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이단자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을 영접한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유대주의 이단을 가지고 당신들에게 다가온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과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는 그냥 말씀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랬어요. 빛과 어두움은 상호 배타적입니다. 공존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공간적으로 공존할 수 없죠.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여기 빛은 누굽니까? 성도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빛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들은 빛의 아들이고 빛의 딸들입니다. 어두움은 불신자를 상징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피하게 돼 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 복음적인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 예. 그러면서 15절 상반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랬어요. 여기 벨리알은 처음 듣는 말이죠. 벨리알은 사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단, 악한 마귀, 귀신, 사단을 가리킵니다. 예.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친구야. 믿는 자의 주님이야. 벨리알은 불신자의 지도자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다. 예.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랬어요. 예. 그리고 다섯 번째로 16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관계없어요. 예.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내주에 계신다. 살고 계신다. 살고 계신다. 내주. 예. 주는 산다. 내주. 내 안에 와서 살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몸은 주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 예. 이것은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하면서 5가지를 대조하면서 강조한 내용의 총 결론입니다. 예.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예. 성도가 불신앙의 세상에 살지만 불신자와 타협하거나 섞일 수가 없다.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적인 영향을 주며 살아야 된다. 왜?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예. 우상 숭배나 간음 등 불의한 일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이단자들의 이단적 교리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그 아무개라고 하는 그 개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예.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 본인의 그 자존감을 심어주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서 16절 하반절에서 18절에 보면, 자, 하나님은 1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전된 성도 안에 계심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 두루 행. 그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고 우리 청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만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는 이 말씀은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예. 성경의 중심 주제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게 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잘 보세요.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그랬어요. 저희들 중에 나와서. 저희들이 누굽니까? 이단자들이죠. 이단자들. 예. 너희들을 지금 영적으로 망치고 있는 이단자들에게 나와서 따로 있고 구별입니다. 구별. 따로 있는 게 구별이고 성별이야. 성별. 예. 따로 있어야 된다. 예. 그 이단자들 속에서 나와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 속에서 삽니다. 불신자들 속에서 살아요. 예.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예. 절대적으로 많아요. 이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지 않는 세상에,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복음적으로 영향을 주는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 능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18절 말씀과 같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